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에 아덴에 있었죠. 아덴에서 혼자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불붙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아가야의 수도,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인데,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음란하고 부정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될 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신전에서 그런 신전 창기들과의 그런 문란한 생활뿐 아니라 고린도 전체가 뭔가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죠.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고, 그동안에 이제 그 실라하고 디모데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에 좀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또 힘이 많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핍박이 따라왔죠. 바울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하고, 또 각 도시마다 또 사람들도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제 핍박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역자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늘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고 또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그에 걸맞는 이 엄청난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기는 하는데,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나 혼자 복음 증거하다가 이 한 목숨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제 믿는 식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거 한 말 때문에 또는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고난을 또 짊어지고 가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리더로서 이 중압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의 삶을 보면은 뭐 두려운 게 뭐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그냥 유대인들이 뭐 자신을 뭐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냥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게 바울인데요. 바울이 점점 믿는 이 가족들이 이제 커지고 또 혼자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복음 증거자도 마찬가지죠. 기왕이면 좀 이렇게 너무 세게 안 나가고, 복음도 기왕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기왕이면 상대방 배려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툰 다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기는 전하되 듣는 듯 안 듣는 듯,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주변을 이제 쳐나가는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뭐 우리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렇죠?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예비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다시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지금 뭐 야, 너 지금 뭐 세례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오고 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너 참 좋겠다, 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내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을 모두 물리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세게 나가나? 좀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담대히 전하리라. 무슨 상황 재지 않고, 무슨 분위기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전하리라. 그리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완수하겠다. 이 소명의식이 다시 이렇게 딱 붙잡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들,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은 뭐 휴가를 가 있으면서도 교회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올해는 죄송합니다만은 별 생각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마음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그 부분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가 좀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10절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마음을 저희 휴가 기간에 또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뭘 해야 되는가가 눈에 이제 딱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복음 증거하고 받을 사람 받고 그다음 막 핍박하니까 뭐 다른 데로 가는 게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사이클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못을 받고 좀 뿌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왔던 도시들이 있고 형성되지 못했던 도시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덴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돌아온 무리가 뭐 몇 명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 차기 리더십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 기간을 이제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이제 2번이나 나중에 이제 쓰게 되는데, 물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1년 6개월 동안에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탄했을까? 성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야 바울을 빨리 몰아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이 바울의 문제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제 뭐 한두 번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대로 이렇게 변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사실 이제 총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 판결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이 지금 이 재판에 대한 그 재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정을 찾아왔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 보니까 무슨 유대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너희 종교에서 뭐 율법이 이렇고 뭐 명칭이 이렇고 뭐 이런 거 나 관련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내용을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재판의 결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갈리오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너희들의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치리의 문제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선언을 딱 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 나름대로 변호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도 되고 이게 법적 문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아마 이제 이 회당장을 앞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막 그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소수대네한테 화를 낸 거예요. 야, 네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처리했길래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도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법정 앞에서 막 때렸는데, 갈리오는 재밌게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한 것,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이 일을 사용하셨다, 이 일이 진행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본문, 어제 묵상 열심히 또 해보셨다면 회당장 이름이 또 한 명 나와요. 회당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사람,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대네 회당장 말고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된 게 이제 이 소수대네인데, 이 소수대네가 어쨌든 이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소수대네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 전 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누가 이 편지를 보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수대네. 뭐 개연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내가 하여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예수 믿는 자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다, 또는
뭐 모든 것이 좋고 뭐 어려움도 없고 뭐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의 관점은 그걸로 나의 삶이 지금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주님과의 이 행복하고 기쁜 동행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행복의 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에 대한 모습이 보이면서 기대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주여 안 어렵게 해주십시오. 힘드니까 주여 안 힘들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아 물러가라, 저 사람아 없어져라, 없던 것이 생겨라, 있던 것이 없어져라,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담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 그 확신이라는 것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환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뤄질 때에 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과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승리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저희들의 두려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 너무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과 약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한 교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